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에 많은 이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의문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1년 이상이나 머물던 곳은 순교한 로마 외에 고린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드러나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수많은 사람이 오갔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여러 우상도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항해를 나가기 전 대부분 선수에 여신상을 붙이고 주머니에도 작은 우상을 챙기곤 했습니다. 또 빈번한 성매매와 근친상간 등의 성적인 문란함도 만연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성만찬에 대한 오해와 방언 등의 은사를 우선시하는 문제, 또 남녀의 문제 등이 있었고 바울은 이 문제들을 다루고 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교회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만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즉 첫 번째 편지의 겉면으로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괜찮아지나 했더니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지금은 남겨서 전해져 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 바울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쓴 편지이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치리를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듣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자신의 사역 보고와 함께 고린도후서 1장으로부터 9장에까지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어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즉 엄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바울의 외적 모습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바울은 외모를 보며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을 자기로서 자신을 헤아리는,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이들로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할 거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못을 박습니다. 11장에서는 자랑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또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 또한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똑같이 자랑을 하는 것은 미러링, 즉 거짓 사도들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혈통이 전통 유대인임을, 그리고 일꾼으로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정통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았던 고난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중 누군가 약하면 바울 자신이 약해지고, 성도 중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바울도 애탄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웁니다. 12장에서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른 이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체험이 정말 자랑할 만하지만 자신은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까 봐 이에 대해서 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음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신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는 자랑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편지에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에 환멸감도 모멸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교회에서 변호해주지 않는 사도직, 심지어 바울에게 사도직에 걸맞는 이인지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본문인 9절에서 10절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가, 사도된 이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바울이 원하던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믿었던 사도가 자신 또한 약함을 가진 한낱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로 인해 기뻐하면서 이 약함을 자랑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자랑은 이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길래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9절 초반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바울에게 우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끄셨고 깨닫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에 바울은 공감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뒤늦게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바울은 사회적 상황뿐 아니라 육체적인 약함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을 거짓 사도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족함도 압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약함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쉽게 나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 예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수련회와 기도회에서 외쳐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3년, 5년, 10년 아니 그 이상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내 약함을 바꾸어 달라고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이 약점이 없어서 가능했는가?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도 인생이라는 실전에 가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우리가 아니었는가?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끝내 바울의 사도직도, 지금의 가정도, 지금의 직분도,
지금의 관계와 지금의 나 자신조차도 지금의 모든 것들이 이미 은혜가 아닌가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족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미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족한 은혜는 앞선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더 풍성한 지원이 가능할 텐데, 몸이 더 건강하면 더 많은 것들로 섬길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지혜가 더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족한 은혜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없게 한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이들로, 더 완벽한 이들로, 더 훌륭한 이들로 이 자리를 채우셨다면, 나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약함이 하나님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나의 약함이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그 약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가려지시거나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높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강함으로 얼마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약한 것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음을 증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온전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배경과 지식과 건강과 인맥과 그 모든 능력으로 오해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머무는 장으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있기에 바울의 의지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었고 자신을 드러낼 근거가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약함은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모든 사역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고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구속사적 역사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으로 쓰였기 때문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질문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묻습니다. 내 약함이 뭐니? 라고 말입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잊고 싶고 버리고 싶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것을 예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 예수의 질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 척하고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는 울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렵사리 꺼내놓은 그 고백처럼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몇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찬양인 나라는 제목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은 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해서
뇌성마비로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10번 이상 보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낮추었으나 내가 너를 더 높이리라. 너 잃은 것이 많으나 내가 모든 것으로 더 채우리라. 너 울고 있으나 내가 큰 상급으로 위로하리라.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망을 이기게 함이라. 장제환 시인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노점을 하며 시를 씁니다. 어릴 적에 무언가에 놀라 온몸이 마비된 이후로 40년 넘게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이라는 불편한 몸으로 여태껏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시를 쓰며 꿈을 키웠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생 들깨처럼 거친 그의 심성까지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고 하늘의 마음을 품고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열방을 품는 시인이 된 것입니다. 시를 쓰고 노점상을 하기 전 그는 뒷골목과 달동네, 하천변을 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동갑내기 김우영 감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야생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야기를 찍는 이 김 감독은 정재환의 일상을 20년 동안 필름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정재환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관심 가져줄까?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시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 끝에 시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쓴 시를 모아 광화문 연가, 내 꿈은 사랑입니다. 내가 걷고 있을 때, 난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와 같은 시집을 내게 됩니다. 정재환 시인이 쓴 난 자신 있다라는 제목의 짧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8살 때에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 그리고 동기부여 전문가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제가 그 중 하나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쌓아놓은 포장지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그 포장지가 자신인 줄 착각하며 상대방을 억압하고 재물로, 명예로, 권력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한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굴욕도, 외로움도,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죽음과 단절의 길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많고 어리석은 나의 약함에 임재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꺾으십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신의 모습을 향해 오는 능욕과 박해,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궁핍과 공고는 여전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 바울은 당당히 선언합니다. 기뻐하노니.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이후에도 바울에게 있을 괴로운 모든 상황에 대한 선언이면서 로마라는 세상의 중심이자
자신이 순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알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변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을. 또한 그로 인해 약해지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합니다. 로마까지 이르는 어려운 여정에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압송되고 로마로 가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다시 선포하는 출사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예수를 전하기 위한, 심지어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능욕이 있어서 곤고하게 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군가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은 바울이 로마 왕자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났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로 향합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함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 약함이 드러나면 늑대처럼 달려들 경쟁자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을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드러나는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슬프게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고 서로의 약함에 공감하며 힘겨운 세상의 삶을 쉬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들이 이곳 화곡중앙교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무장한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약함이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대면할 때 다른 이들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에 장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가시가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눈병이 있었다고도 하고 거기에다가 말이 시원치 않았다고도 합니다. 바울은 사역 현장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직접적인 전달도 없었고 아볼로처럼 웅변과 수사에 뛰어난 것도 없었고 유대 교사들처럼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약함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약함을 품고 이곳 화곡중앙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약함이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밝히지 않은 약함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약함이 생각났다면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대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생각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약함이 그리스도만을 보여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